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재직 세미나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 재직 부흥회 가지셨던 기억이 나시죠? 우리 본당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귀한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벌써 1년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었고 지금도 우리가 재직 부흥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대체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요. 실망이 되고 좀 낙심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냥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몇 달 진행이 되면서 저희 교역자들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자꾸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하게 됐고 우리 교우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더 가라앉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뭐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좀 제시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같이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가 뭘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좀 찾고 우리 장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뭘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고 좀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곧 끝이 나겠죠.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저희가 올해 들어서면서 전교인 성경통독 수련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핫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제일 1번이 되는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온라인 교육에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일에 같이 참여하시고 뷰티풀 박스 비대면 전도에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1차적인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재직으로 섬기시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나는 무조건 한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올 한 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다. 이게 재직으로서 1번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계속 개발하고 이것들을 좀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신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는 거 내가 무조건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 또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 생각해 보면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입학 시험을 치르면서 논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신대원 시험 치르는데 이 논술이라는 과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논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에 따라서 글도 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도 제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안락사에 대한 글도 썼던 것 같고요, 동성애에 대한 글도 썼고 또 사회 참여에 대한 글도 썼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생명 윤리에 대한 부분들 또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 뭐 여러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쭉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이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신앙생활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글을 좀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언젠가 미래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벌써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왔고 이런 상황들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교회가 안내하는 그런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이런 사역들이 현재로선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빨리 끝내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주변이나 우리 상황들이 워낙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방안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사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체가 다 전환이 되는 것,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현장 속에서 또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만나고 여러 가지 대면 사역들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사랑 안에 함께 모이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주제 강의 말씀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승열 목사님께서 재직으로서 기본적으로 봉사해야 될 봉사의 자세, 또 섬김의 모습 하는 이야기들과 스마트 교적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여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오늘날 이 현대의 시대를 잘 전망하고 있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오늘날의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떠 있으니까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남유다의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대 제국에 걸쳐서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자죠. 그리고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요직에 앉아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와 마지막 때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요, 현대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4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를 다 일일 생활권 안에 묶을 만큼 그 정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고 빨라졌습니다. 자,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죠? 통신입니다. 통신.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바로 연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왕래가 많아졌습니까? 교통과 통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한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견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죠?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지식 정보 사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또 거짓된 정보, 지식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많아져서 뭐가 진짜인지를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 그 정도로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지식이 배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이 다니엘이 아주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 예언의 말씀, 진리죠. 그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간직되어져 있고 봉함되어져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요,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은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되는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고요,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지식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과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무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재직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자,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두 가지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만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죠.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또 간접적인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겨야 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달라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잘 새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펼쳐나가는 많은 사역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온라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여러 사역들을 제시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재직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